어떤 전략을 잘 짜고 또는 뭐 사람들의 인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그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로 인하여 90년 동안 손도 못 대었던 좀 되려고 하면 무너지고 했던 이 모든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안 되구나 이제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맨날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려고 했던데 그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이 중심에 느헤미야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그냥 해보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이 기도가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뭐 꾸역꾸역 한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냥 달려와서 90년 동안 못했던 성병을 당장 한 두어 달 만에 해결해버리는 그런 능력의 어떤 불을 지피고 실제로 가동하는 그 기적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역사적 장면 얘기는 우리 김예준 목사님이 길게 말씀하셨고, 자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궁.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에 왕이 있었고 왕이 있는 그 궁에 근무했던 고관. 11절에 보니까 술관은 술 따르는 술상무라는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 수백 명의 신하가 있지만 너만 믿는다고 할 때 곁에 두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옛날 고대는 독살로 죽은 우리나라의 뭐 역사에 보면 독살로 죽은 왕들이 많아요. 뭐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뭘 먹더라도 뭘 마시더라도 독이 없는 걸 확인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간신이나 나쁜 사람들 몇 개 나면 독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먹여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존재와 함께 깊은 국사를 의논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깊은 얘기들, 비밀스러운 나라를 운영하는 일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 직책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였고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3세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깊은 관계 안에서의 신뢰를 얻는 자리까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박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 끌려왔는데 그 출신이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 그 다음으로 성공했다면 이제 뭐 걱정이 있습니까? 왕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나 그에게 풀리지 않는 마음에 남아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벽의 무너짐의 사건, 그것을 사실 듣게 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마 하나님 동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고향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가 마음에 격한 반응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볼 때 일상의 삶 속에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명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그냥 뭐 날씨 뭐 좋은 날이었고 뭐 그냥 뭐 야 요즘 뭐 너가 어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어요. 동생에게 고향 좀 소식 어떠냐? 그냥 막 심각하게 뭐 어떤 사건이 아니야. 그냥 일상의 질문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회파되어 있는 성벽이 보수가 안 되어서 막 농사하면 가져가고 늘 여기 포로로 있는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놀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히 성공적으로 잘 사는 우리가 볼 때 그 걱정 없이 폼나게 사는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통하여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이 느헤미야의 인생이 전혀 다른, 어쩌면 있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다른 단계로, 다른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제가 목사, 어릴 때 잠깐 목사 생각했지만 목사와 전혀 상관없는 걸음을 걷다가 하나님의 개입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순간순간마다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아지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영진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거 맞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키 큰 멋진 형님이 와서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냥 온 게 살 길을 찾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냥 이건 그 이전과 이유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할 것, 어쩌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그 안락하고 성공된 삶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 지불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 복을 자루에 들고 와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개입 이전보다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고생스럽고 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기쁨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 깜짝 놀라는 사건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에 나는 뭐 거기 여기에서 지금 수상궁에서 유대까지가 한 150km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 나는 그들과 상관없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별 걱정 없이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자기의 동족의 아픔, 그들이 큰 환난, 능욕, 성 무너지고 성문 불탔다는 1600km에 넘어 있는 나와 뭐 상관없는 어쩌면 그들의 얘기가 자신의 얘기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소식의 반응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이 사건을 그들이 느헤미야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왕 곁에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는 일이고, 뭐 그들은 뭐 그들이 당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느헤미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뭐 걱정 없는 일이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회사 잘 다니고 사업 뭐 그럭저럭 하고 뭐 아들 잘 크고 뭐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별일 안 해요. 신문에 나는 얘기지 뭐 뉴스거리지 나와 무슨 상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벽의 무너짐을 가슴에 아픔으로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건축 가족들이 이 나라의 일들이 내가 겪는 그 어떤 괴로움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픔으로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맡긴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이 나라를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 뭐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그거 뭐 그냥 여당 야당 뭐 그들이 하들 일이지 나만 무슨.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 말고 더 능력 있고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으로 그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이 힘이 있어 보이고 이 땅에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 어떤 권세로 내가 뭘 하겠다고 지가 하나님처럼 까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구호, 선포,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 성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그 누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 권세나 어떤 지도자나 어떤 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의 성벽을 재건할 수 없고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누구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성벽 무너지고 더 무너지는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당장 물건을 자재를 구하고 기술자를 구하고 가서 어떻게 해, 토목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먼저 그분을 초대하는 이 자리에, 무너진 성벽의 자리에 그분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5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분위기 좋은데 왜 겁니까? 됐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잠깐 나오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소리가 막 들려. 처음에는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제 개모임인데 커피를 시켜놓고 너무 밀려가지고 제가 저 혼자 기다려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그 커피 기다렸는데 보니까 막 네가 약속했었는데 네가 왜 늦게 왔노? 막 모르겠다 이러 샀다가 나중에는 정치로 잠깐 갔다가 그 인간 말이야 그냥 막 이러다가 또 막 네 말이야 하고 뭐 가만 막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얘기들이 죽이고 사람을 한 10분 간격을 한 10대 명씩 죽여요. 보니까 그 인간 죽여야 된다고 깔치 뜯어야 된다 계산고 그래서 거기 빨리 나오고 싶은데 또 뭐 시키는 커피는 있고 못 나오고요. 그래 나왔는데 제가 마음이 막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안 들으려고 길을 틀어 막아도 막 온갖 죽이자 막 그냥 저주를 퍼부어요. 막 벼락을 막 맞을 분 뭐 새가 만발인가 뭐 하여튼 막그 능지처참까지 나오고 막 끔찍한 요즘 저주의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겠죠. 사람이 아니죠.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람을 미워하니까. 지도자를 욕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그 사람의 또는 그 사건에 대해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 내가 가만 보니까 성벽 여기에 몇 센치 묻어졌으니까 성벽을 어찌 짜면 좋겠고 여기 땜쟁이 잘하는 누구 불러오면 좋겠고 이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그분이 여기 오시도록 느헤미야를 연구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듣고 참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드러내는 일뿐 드러내기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기도의 전사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땅에 우리의 문제들이 스스로 나 잘못했다, 나 거짓말했다, 나 이거 하여튼 안 됐는데 실수했다 이 말 한마디 못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끊임없는 지금 저주와 난리 소문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왕 바로 서열 2번 정도 되면 그 성벽 하나 그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딱 각이 나와요. 그러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가 참 지도자고 그가 참 기도의 전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뭘 좀 안다고 떠들지 마세요. 뭘 좀 들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 우리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그는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을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셔서 이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악한 일들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정신 빠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를 막지 못한 우리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때 일이고 자기는 뭘 해요?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정받아 이제 성공했는데, 성공했을 뿐인데 무슨 나와 내 아버지의 지배람, 자신의 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볼 때. 그런데도 나의 죄는 내 아버지 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 나라가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죄로 그거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는 나와 우리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죄가 어쩌면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서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가 오늘 이런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안목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가 이제는 회개 단계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신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크게 많이 높게 여기에 정신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죄를 끌어안고 나가지 못한 그 결과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일에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들의,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나쁜 놈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도 그 놈 때문이지만 또 포로로 다시 돌아가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것도 이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성벽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한 내 죄와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렸던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와 함께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바라보며 바로 서지 못한 회개 기도가 함께 올려드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그냥 슬쩍 넘어가면 참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일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에 닿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회개 없이 그냥 적당히 그냥 버무려 그냥 넘기고 너 우리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분께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너와 내 사이를 가려 막았다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이 조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만 정신 팔렸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로 했잖아요.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게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겠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거 이루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는데 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줘 보세요. 기도를 잘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저기 불상 앞에나 어느 큰 나무 앞에나 어떤 큰 돌 앞에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게 주의 종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내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일단 나는 이거 챙겨야 되겠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된다고 하면 그건 기도로 된 게 아니라 잘못되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벽이 무너져서 모든 악한 이방 민족들이 다 회파하고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 이 성벽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느헤미야 기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면 하나님 어디 있더라도 지구 끝에서도 데리고 와서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없다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할 건수가 있어야지. 우리 메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그날 가는 거죠. 메시 만나자 말이 없는데 그날 가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레마노 주신 묵상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는 읽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고쳐줘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을 먼저 붙드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내게 말씀하셨던 것, 내 마음속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그걸 받는 일을 우선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이 부흥회도 저분 막 감동된다, 은혜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오늘 새벽 묵상을, 아침 묵상을 통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잠깐 떼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별나게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웃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세요. 이거 나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이 백성을, 이 성벽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하여 기뻐하는, 경외하는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또 다르게 말하면 느헤미야 혼자 그냥 독고다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뻐하는 또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을 하나님께 알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내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에서 가족끼리 함께 기도를 나누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그냥 운물을 판다 생각하면 좀 지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내 곁에 붙여주고 계세요. 잘 눈을 들어서 보세요. 잘 눈을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분에 의하면 막 기도원의 사람들이 텅텅 비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대. 교회들마다 막 특별 기도회가 있고 막 기도회를 막 한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두고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괜찮다. 대한민국은 괜찮다. 제가 어제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풍전등화와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야, 경제가 어떠니 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하여 진동치 않는, 진동한 나라를 흔들어서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며 기도에 우리가 전열을 갖추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도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무작정 뭐 대통령을, 무작정 뭐 야당 대표를 무작정 뭐 그러면 이게 뭔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산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여의도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는 친히 다스리시도록, 성벽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뉘우치는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성벽에 서지 못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내가 단 한 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던 이 모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나쁘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나의 것으로 취하며 하나님께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 회개의 제물로 되어 드리기 위한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함께 쌓아 올라 하나님의 그 무무시는, 여러분, 성벽만 잘 가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센 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무너져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도록 우리가 함께 그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야 이 시대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수백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친히 오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연말까지 대개 매년 연말은 다 축제 분위기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연말 막년에 또 연말 이러면서 좀 축제의 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연말은 이 나라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비상시국입니다. 누가 되고 누가 가고 누가 뭐 어쩌고 이거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그 위에 하나님 곁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지금 언젠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수준에 와 있는데 어느 정치가 좋아하고 어떤 정치가의 말에 듣고 막 그 유치한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저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좀 좋았고 예전에는 누가 싫었는데 이제 그런 유치한 일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것인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하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엑스플로 74 이후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겠다고 얼마나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이제 엎드리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성벽이 수축되고 이제는 보여지는 승축, 보여지는 정권, 보여지는 정치적 문제 해결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시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방을 다녀보십시오. 유럽에 가고 동남아에 가고 어딜 가보면 열방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당신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나라도 크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지만 대한민국 당신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 그 데스티니를 회복하라고 늘 말해줘요.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보다 훨씬 작고 캐나다보다 훨씬 작고 독일보다 훨씬 작지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를 통해 하나님 일하셔야겠다고. 저는 그게 그냥 위로하는 말로 들었는데 지금 제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열방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길을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 너무 정체절하는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엎드릴까 봐 이 나라를 흔드시는 이 시간이 이제 왔구나. 이제 참 왕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시간이 왔구나. 그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계산과 방법과 방식과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도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정치가들이 했던 모든 악함을 나의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제 남겨둔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절의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축복을 구했는데, 편리함을 구했는데, 이 땅에 폼나게 사는 것을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개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